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치유사역은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손익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일수록요, 응답을 잘 못 받으시더라고요. 항상 계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헌금 계산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헌금 계산 아예 처음부터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익 계산 아예 처음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다다닥 대단하더라고요. 치유사역이라는 것은요,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퍼주고요, 그리고요, 나머지는요,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회복될 수도 있어요. 벌써 조현병까지 가면은 누구처럼, 그게 누굴까? 거기까지 가면은 인간적으로는요, 세상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거는 모든 의사나 전문인들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방적으로 퍼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론 무엇을 퍼주냐, 그게 중요하죠. 돈으로 다 때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노가다로 다 때운다, 몸으로 때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섬기고 퍼주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퍼준다고요, 너무 규모 없이 퍼줘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처음에 그냥 막 돈을 쓰시더라고요. 시간이 딱 지나죠. 그동안 퍼부은 돈이 아까우니까요, 또 전혀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해요. 왜? 그동안 퍼부은 게 아깝다는 거예요. 또는요, 너무 규모 없이 처음부터 퍼부어갖고요, 이제는요, 헌금할 돈도 없어요. 예.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너무 규모 없이 행해도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평생 일방적으로 퍼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지금 한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위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저는요, 참 고민이 되는 게, 자기 자녀가 이런저런 문제로 자폐나 중독이나 정신질환 같은 심각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요, 내 팽개치고 선교지로 가버리는, 내 팽개치고 목사 안수를 받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헌신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목사 안수 받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냥 내 팽개치고 저는 참 고민이 돼요. 그럴 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 구하러 지금 선교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영혼 구하러 목사 안수 받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녀는 한 영혼 아닙니까? 자기 가족은 한 영혼 아닙니까? 근데 자기 가족은, 자기 자녀는 안 돌보고요, 한 영혼이 구하다고 글쎄, 먼 데까지 가서 몇 년이 지나도록 한 영혼 전도 하나 못하면서도요, 그렇게 하면은 어느 날 내 자녀는 낫겠지, 그런 분치고 자녀가 회복된 경우를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았어요. 그래서 이 치유사역이요, 한 영혼 회복 위해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너무 규모 없이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러면 나중에 퍼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으로 퍼주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돈으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뭐 다 무조건 갖다 주고, 참 그것도 고민이 되죠. 저는 사실 그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예, 자녀한테 이것저것 다 해주는 건 제가 감히 말은 못해요.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는요, 제가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퍼주었는데 과연 잘 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그렇게 퍼준 자녀들, 받은 자녀라고 그래야겠네요. 그런 자녀들 치고요, 부모에게 불만이 없는 자녀가 거의 없습니다. 예, 왜냐? 습관이 돼버렸어요. 의존도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만족을 알지 못해요. 항상 부족한 몇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 치고요, 불만이 없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분노. 예. 그동안 그냥 의존성만 늘어났어요. 예.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일방적으로 퍼주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물질로 뭐 다른 인간적인 것으로 퍼주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예.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서요, 그 돈을 버는 것도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50, 60 지나면은요, 황금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이 다릅니다. 전과 그때와는요, 수입이 달라요. 이제는 퍼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물질로, 인간적인 것으로 퍼주는 거에도 한계가 언젠가 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동안 하도 너무 규모 없이 퍼줘갖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시간이 이게 엄청나게 영적인 시간이면서요, 이게 엄청나게 현실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매주마다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에는요, 부모님의 체력에 한계 옵니다. 경제에 한계 옵니다. 인간관계, 나중에 나이 지나죠. 그러면은요, 한계 옵니다. 네. 점점 떨어져 나가고, 황금기 지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규모 없이 퍼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또 무엇으로 퍼주는가? 네. 결국은요, 이 은혜의 말씀으로 퍼줘야 돼요. 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입니다. 다른 데는 기록이 없어요. 다른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중요한 말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여기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예. 인간적으로요, 강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왜? Give and take. 강한 사람 도와주면은 나한테 오는 게 있어요. 약한 사람 도와주면은 나한테 오는 게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예. 돕는 데는 수고가 따르죠. 특히 약한 사람들 도울 때 그렇습니다. 예. 약한 사람들 돕는 게 그렇게 쉽거나 간단하지 않죠. 수고하게 되죠. 그게 성경이 명하는 바예요.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우리 자녀들도요, 약한 자녀들, 우리 주위에 약한 분들 계시잖아요. 수고하여 도와야 합니다. 번거롭죠. 귀찮죠. 때론 피곤하고 힘들죠. 그 수고 감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까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데 오셔서 힘을 받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받으면은요, 정신적인, 감정적인, 육체적인 힘도 나옵니다. 예.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저도 힘을 얻고 감사한데요. 뭐냐면은 힘 없이 그냥 겨우겨우 기어 나왔는데, 이렇게 겨우 기어 나왔는데 힘 없고 집에 돌아갑니다. 예, 돌아가서 또 싸워야죠. 뭔지.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때로는 또 싸우기도 하는데요. 그런 말씀 들을 때 저는 힘을 얻어요. 저희들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죠. 그럴 때 다른 힘도 나옵니다. 이 힘으로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도와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니, 부모가 자녀를 돕지 않겠습니까? 다 돕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돕느냐? 그게 문제예요. 너무 물질주의적으로요,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도우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 스포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잘 되면은 좋겠는데 잘 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중에 불만만, 심지어 분노만 가득하고요. 그동안 의존성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돕기보다는, 그렇다고 또 절대 돕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얼마나 구두쇠인지요, 다른 데에는 인색하지 않는데 또 자녀 돕는 데에는 인색한 거 있죠. 아깝대요. 그래서 공짜, 무조건 공짜만 좋아하더라고요. 공짜 아니면 안 도와줘요. 아니, 그런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놀랍게도. 그러면 안 되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도와야 합니다. 무슨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2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주께 부탁한다. 여기서 이제 부탁은 의탁이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commit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께 의탁한다.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야 되거든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을 주께 의탁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의탁하노니,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탁하는 것과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게, 의탁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그 의미가 뭐냐는 것이에요. 확실히 보이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은 우리가 읽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탁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그리스도는 곧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시간이 중요하고요.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나한테 딱 들어오고요. 언약으로 잡혀져야지요. 그러면요, 나를
내 주위 사람을요, 그 언약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거를 맛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한계 옵니다. 우리 나이에, 우리 체력에, 우리 경제에, 우리 인간관계, 커넥션의 한계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 돼서는 또 아예 팍 놔버리는 거 있죠, 또. 예. 아예 그냥 abandon, 아예 그냥 내버리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다 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해야 되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치유,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다는 것, 치유 불가능하다는 것,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 언약대로 치유하실 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리소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리소스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우리의 그런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커넥션이나 이러한 것들이 자꾸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요,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지, 부탁하지, 의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사역하다 보면은요, 저를 만난 다음에 더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괜히 제가 죄송스러운 거 있죠. 나 때문도 아닌데 사실은. 그래도 괜히 저 얼마나 착해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괜히 제가 뭐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뭐 그러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건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떼시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의지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뭐 백이 있었습니까? 무슨 뭐 줄이 있었습니까? 거의 다 흙수저. 그런 사람, 금수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러니까 기적과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서양사 교수님. 제가 한국에서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이 로마가 복음화된 것은 이 치유, 초대교회의 치유 때문이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하셨다. 그게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은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물론 믿음으로 받는데,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로요, 치유요, 이것도요, 은혜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재창조를 하셨습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 빠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저희를요, 은혜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 그러면 이미 재창조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제 생각, 뇌, 우리의 마음인데 아직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요, 오직 이 은혜의 말씀으로 재창조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재창조는 부활, 우리가 부활해야 받지만요, 그 맛을요, 이 땅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부활할 거 믿는다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예 그때 부활시키셨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맛을 그때 보게 하신 것이죠. 물론 나사로는 다시 또 죽어갖고 두 번 죽었어요. 다시 또 죽어갖고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맛을 조금 보게 하신 것이죠.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재창조의 능력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맛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여러분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밑에 나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시간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죠. 저희들의 시간표는 무조건 right now,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낫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 기다리게 하십니다. 응답이 클수록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기다림에 익숙해야 돼요. 이제 한국 분들이 그 파트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배달을 이제 많이 하죠. 세계 최초로 맥도날드를 배달한 민족이 바로 한민족입니다. 지금은 다른 데서도 이제 아니 어떻게 맥도날드를 배달합니까? 그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잘 알고 있어요. 배달은 최고가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한국은 배달의 민족, 빨리빨리의 민족.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한국 말 몰라도 빨리빨리 알아요. 빨리빨리.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응답도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도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치유일수록요, 시간이 걸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 빨리빨리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시계 보지 말고, 이제 나을 시간이 됐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뭐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본 바에 의하면요, 빨리 응답받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아예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꾸 발을 동동 구르고요. 이제 일주일 됐는데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네. 그런 여기 몇 번 왔는데 여기요 저 치유사역 현장에 벌써 3-4번 왔어요. 더 안 좋아졌어요. 직접 하시는 말씀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일수록요 응답을 못 받거나 이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결론입니다.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기 와 계시는 것 자체가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축복이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섬기는 분들 있죠. 회복이 필요한 분들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조차도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차피 인간적으로는요 돈 쓸 일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이러한 그 자폐나 중독이나 정신질환으로 오래 시달린 분들 제가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고 그분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데도 있어요.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 결국이요 막말로 대놓고 얘기해서 시간과 돈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 갖고요 회복이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물론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 갖고 다른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행복하게 더 잘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상대적.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저처럼 이렇게 이 정도, 저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이 정도 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도 그냥 돈과 시간을 그냥 투자해갖고요. 나름대로 행복하게 상대적으로 그것도 사는 것 그 정도예요. 얼마든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요. 그래서 제가 사실 방학 동안에도 몇몇 분들이 이 사역 그만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하라고. 근데 저는 양심상 그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막 무너져 내려가고 끝은 뻔한데 제가 사랑하는 어떤 친구, 뭐 친구라고 해도 되고 형이라고 그래도 되고 올해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사장님이, 저는 몰랐어요. 우리 이사장님이 잘 아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근데 그런 시설에서 저하고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아요. 저의 형제, 저의 형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국은 생을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이상이요, 저는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많이 부족해도 그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내가 뭐 모든 문제 다 해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저것 뭐 줄 수도 없고 그럴 입장도 못 되고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거든요.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걸 주는 것이요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다 낫고 또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